제목이 조금 좀 이상해요. 뭐죠? 제목이? 오늘 주보에 제목이 있었지. 뭐예요? 근데 이 제목이 참 이상해요. 뭐 죽기까지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죽기까지. 거기에 그 이후에 있는 의미들이 굉장히 깊어요. 죽기까지라는 그 다음에 있는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면서 죽기까지 뭐 해본 일이 있습니까? 죽기, 뭔가 어떤 일이라든지 해본 일이죠. 죽기까지. 그러면 다른 말로 또 물어볼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죽을 뻔한 일이 있습니까? 죽을 뻔한 일. 사람이 죽을 뻔한 일을 만나야 죽을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질병을 안 된다든지 위험한 사고를 하면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야 어디 내가 죽나 이런데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다릅니다. 가치관이. 근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는데 사실 이 빌립보서를 보려고 하면 그냥 여기 오늘 지금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단순히 5절에서 8절만 보는 거죠. 4절만 봤죠. 2절만 봐서는 죽기까지라는 말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그렇게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빌립보서지만 1장 있잖아요. 1장. 그 2장이에요, 지금. 1장을 읽어야만 2장을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셔서도 1장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죽기까지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그러고 나서 1장 끝나고 2장 가고 그 다음에 3장에 가게 되면 3장에 에바브로디도 이야기가 누구라고요? 이름이 조금 이상하죠. 에바브로도라는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 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병들어 죽기에 이르러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죽기까지.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교회와 사도 바울에게 염려를 끼칠까봐 그것이 미안하고 죄송해서 빨리 이런 염려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죽기까지 헌신하고 봉사했던 에바브로디도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해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다 이렇게 병들어서 지금 큰 질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 3장을 넘어서 4장 보면 병들어 죽어가던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게 1장, 2장, 3장, 4장 넘어간 이어지는 말.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교회에 빨리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텐데 그가 너희 빌립보 교회에 가거든 나를 영접한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해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고 인도했는가를 나누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 죽기까지 하는 일은 많지 않아요. 죽기까지 무슨 일을 하는 일. 그러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한테 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을 다음에 하지. 그 다음이라는 건 영원히 없는 거예요. 다음이라는 건 없어요. 오직 현실뿐이에요. 현재, 지금뿐이에요. 지금이 지나가면, 현실이 지나가면요, 다음은 오지 않아요. 그 주님이 무슨 일인가 맡길 때는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기 원하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기를 원하는데 이 다음에 며칠 되면 좋아지. 그거 없어요. 그건.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들어가서 여러분 오늘 6.25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6.25 우리가 현충일 지나서 현충일 6.25를 맞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이미 자기 몸을 우리도 몸이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 우리 앞선 세대가 피로써 죽음으로써 이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피 흘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피 흘렸다는 거예요. 자유의 가치는요 저절로 오지 않아요. 누군가의 피를 흘려야 자유라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을 그 피로 인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전쟁의 비극이 얼마나 참혹했는가.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해서 흘린 피 흘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PPT로 띄워서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유엔군이라고 하면 여러 나라들이 굉장히 많죠. 미국만이 아니죠. 유엔 군들이 17만 8,426명이 전쟁의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렸어요. 죽었습니다. 우리 한국 군인들이 13만 7,899명이 죽었어요. 피 흘렸어요. 우리나라의 국군들이. 그리고 우리 민간인들, 우리 같은 그냥 군인이 아닌 사람들이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역사의 현실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 과거의 전쟁. 지금은요, 200만이야. 한번 미사일이 떨어지면요, 400만, 500만이. 이게 보면 초토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서로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전쟁이라는 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상대방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전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옛날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가 지켜졌는가? 그런 피 흘리는 전쟁에서 유엔군과 우리 한국군이 피 흘리며 싸워졌기 때문에 이 나라는 지켜졌던 거예요. 도망가 버리고 피해 버리고 전쟁하지 않고 우리는 공산화가 된 거예요. 공산 치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도 없어요. 우리 자유 재산도 없어요. 그리고 맨날 종처럼 지금 북한에서 하는 것처럼 김일성, 김정일 노예가 돼가지고 맨날 오래면 오고 가라면 가라고 자유롭게 여행도 못하고 내 물건도 없고 맨날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급이 끊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배급이 끊어진 세대라는 거예요. 제2의 고난의 행군에 들어갔다는 거지.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나라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아서 남아서 어떻게 이걸 버릴까? 어떻게 저장할까를 겸유하고 하는데 북한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피 흘림의 가치는 얼마나 고귀한 건지 몰라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육해공군 해병대가 더 나아가서는 미군이 다시 목숨을 걸고 유엔과 함께 어떻게 자유를 위해서 싸워줄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또다시 나라를 뺏기지 않습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 미사일만 가지고 있는 거죠.
국방력이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싸워서 능히 이깁니다.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우리나라가 공산화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저 나라는 멸망하고 저 북한도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된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도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예수를 믿고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말씀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말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오후와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어떻게 살아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죽기까지. 따라합시다. 죽기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러분,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기분에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십시오.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잘못, 목회자의 비율을 맞추려고, 목회자의 마음에 들려고, 목회자한테 공대상에서 써서는 안 될 일인데, 목회자한테 알랑방구 껴갖고 알랑알랑 해가지고 그 눈에 들어가지고 일 잘하네요 이렇게 갖고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목회자가 요만큼 잘못하면 그거 다 해갖고, 아, 목사가 요거 잘못됐어, 이거 틀렸어, 말씀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목회자 막 해갖고 목회자 내쪽. 이게 한국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인간은요, 절대로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할 대상이 인간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 뭐 해주겠지. 아, 저 사람 기분이 어떻겠지. 사람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임도 당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뭐 배신당하는 상처도 느끼고.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해서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사도 바울이 쭉 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걸 놔뒀다 그런데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걸 성육신이라 그래요. 육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신학적인 말로 성육신 그래요. 육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 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겸손, 주님의 겸손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그 높은 경지는 뭔가 하면, 예수님처럼 나의 위치, 나의 권위,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보다 더 낮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나보다 높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구원을 얻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기 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셔서 그렇게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라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아주 구체적인 것은 주님처럼 겸손과 온유로, 겸손과 온유로 내적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약을 쓰고 뭐해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허무하게 죽음이라는 걸 맞고 인간은 존재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이 땅에서 육신은 찍고 끝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영원히 생명의 면류관인 것만이 아니라 빛난 면류관과 함께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이 보석으로 다 바꿔지고 거기에서 춤추며 즐거면서 영원토록 살아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얼마나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기쁨입니다. 면 갈수록 쌓아가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 나 이거 작은 일에 좀 얘 잘했어 매일매일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고 싶어요. 서로 축복합시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달려갑시다. 사명을 완수하려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믿음을 가져.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사명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명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울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사도 바울. 또 바울.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 아시아에 7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잘한 대로 오늘 에바브로 디도만 소개했지만 사실 이 빌립보서에 굉장히 그것은 거기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와요. 루디아.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갔을 때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누구를 만나야 돼?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역의 어느 강가에서 여러 여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로 가게 했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자주장 루디아예요. 그런데 우린 자주장과 루디아라는 말만 하지만 아시아의 복음 전파를 넘어서 유럽이 복음화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던 사람은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침실을 준비해주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주고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도록 하고 전도 여행 갈 때는 사람들을 붙여서 같이 전도 여행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 그럼 다시 말하면 루디아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사람. 루디아가. 죽기까지 충성했다는 말이 뭐 죽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식함을 얻고 위로를 얻었는지 거기로부터 복음의 전처기지 유럽의 전처기지를 만들고 유럽을 다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누군가의 헌신, 희생, 순종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후와 연결시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일이 없어요.
저와 죄와 싸워서 이기기까지 피 흘린 적이 없어요. 은혜로 모든 걸 다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근데 성경이 이렇게 너희가 즉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너와 죄와 싸워서 우리가 이제는 영적 전쟁에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가는 죄와 죄악들이 마귀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거 뺏어가지 못하도록 공격해서 가정에 어떤 불의한 일을 그러면 우리가 그 세력이 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금식하면서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은혜란 말을 이 능동과 수동을 구별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무조건 교회에 가기만 하면 말씀 듣기만 하면 그래서 그냥 성경 공부만 하기만 하면 다 뭔가 해준다고 생각해서 교회에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야.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다 맡겨도요. 내가 스스로 하지 않는 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능동이에요. 능동.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입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 직장과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는 남이 해줄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충성하지 못한 일들을 회개하고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여정 속에서는 내일, 모레 이렇게 말하지 말고 매일매일 그것을 잘 충성해서 끝까지 해서 어떻게 해요? 완성시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